오늘도 이 새벽 은혜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복된 한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 주의 은혜와 주의 뜻을 깨닫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가족을 둔 채 기도하며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주의 가족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며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 이 천국 복락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육신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웃들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마다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특별히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아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교회를 섬기며 예배 자리로 사수하며 믿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의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한없는 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걱정과 근심 떠나가게 하시며 주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 내려주셔서 맡기신 목회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오를 세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잘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당회를 섬기시는 세 분의 장로님들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교회를 잘 다스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에게 듣는 귀와 마음 문 열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들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우리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왜 기쁨과 즐거움만 있지 않고 고난이 따를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전적으로 은혜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함께 따를까 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또한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귀머거리 세상을 깨우는 메가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귀머거리 세상을 깨우는 메가폰이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통이 인생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고 그 믿음을 더욱더 연단해주는 수단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당하는 고통,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은 예수님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통이 아니라 가치 있는 고통이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인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받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어제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와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이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본문에서 이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고통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며 누가 이 고통당하는 성도의 삶을 도와준다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피조물도 함께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고통은 단지 이 성도들만이 겪는 고통이 아니라 성도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상이 함께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설명하십니다. 왜 피조물은 지금까지 함께 성도들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과 함께 타락하여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가장 원하는 바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는 때 그것을 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피조물이 함께 이 성도들과 고통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가장 원하고 고대하는 바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이 없이 온전한 영광에 이르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타락되고 그들도 고통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즉 성도들이 다시금 온전히 회복될 때에 모든 피조물도 함께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성도들이 함께 고통과 타락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것이 이 피조물도 함께 신음하는 것이라 말하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먼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 두 번째는 이제 성도들이 이 고통 가운데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곳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을 기다리는 것은 이 피조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도들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통이란 사실은 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 신앙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받는 고난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받는 고난과 또 희생과 포기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는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자책감, 괴로움, 하나님께 대해서 드는 그 죄스러움들이 이 고난에 또한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의 많은 고난들과 고통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성도도 마찬가지로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아무런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소망하게 되는 그날을 온전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은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믿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견디고 참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바라기에 조금만 참고 이 고난을 견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보지 못하는 것, 지금은 볼 수 없는 것이긴 한데 이제 조금 있으면 너무나 완전해지고 뚜렷해져서 이제 우리 육신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우리 모든 고난과 고통이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것,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흠없이 지킬 그 참음의 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고통과 고난을 견디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또한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성령께서는 마치 우리의 부모와 마음같이, 아니 우리의 부모보다 더 우리를 향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연약함을 감당하고 계신데 마땅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 성령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인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성도가 고난 가운데
놓치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를 뜻하시고 부르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결국 그 모든 사역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결국 우리를 이 영화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받는 고난은 단지 우리만이 아닌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바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상처를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나의 아픔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고난을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알고 탄식하며 우리 모든 성도가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으며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시편 130편의 기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슷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음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전진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깊은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며 이 고난의 깊은 자리에서 더욱더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아침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고통과 고난이 아무런 의미 없는 고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며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도구이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도구이며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 오늘도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홍콩 하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현지 교회와 신학교 사역에 기름 부음이 있도록, 둘째는 개혁종 장로회 노예 산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도록, 셋째 선교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충만하기를. 오늘 홍콩 하요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현지 교회와 신학교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또 개혁종 장로교회 노예 산하 교회들이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며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